자, 오늘 저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땅의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는 몇 장까지 있죠? 50장까지 있습니다. 굉장히 분량이 많은 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창세기를 우리가 큰 그림으로 그린다면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50장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1장부터 11장까지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이라는 네 사건을 다루고 있고요,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사람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자, 오늘 몇 장이죠? 본문이 12장이죠. 어떤 인물을 다루죠? 아브라함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신앙생활을 많이 하지 않는 분들은 오해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에는 아브라함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목사님은 자꾸 아브라함이라고 하시는데, 이게 목사님이 약간 좀 잘 몰라서 그런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아브람과 아브라함은 동일한 사람입니다. 이름의 뜻이 바뀌었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로 이야기한다면 큰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7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99세에 부르시거든요. 99세에 부르시면서 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세요. 창세기 17장 5절 보십시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보다도 바뀌어진 이름을 가지고 와서 믿음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가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은 동일한 사람인데 이름의 뜻이 바뀌었지만 아브라함보다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이 바뀌어주신 그 이름을 다시 가지고 와서 쓰는 것이 우리에겐 더 은혜가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 제가 여러 사진을 봤는데요, 이 사진이 제일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여러 사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가시면 정말 아브라함에 대한 많은 사진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사진, 하나님 앞에서 노구의 몸이지만 끊임없이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모습.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 하면 바로 연결되어지는 별명이 있습니다. 뭐죠? 1번 은혜의 조상, 2번 사랑의 조상, 3번 온유의 조상, 4번 믿음의 조상. 몇 번이죠? 이상하죠? 왜 아브라함 그러면 딱 별명이 믿음의 조상으로 딱 나타날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쩌면요, 아브라함 그럴 때 있잖아요,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 단어가 강력하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전가한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번에 추석 명절에 여러분 가족들과 일가 친척들이 다 모입니다. 가시기도 하고 오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었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 마음에 소원을 담아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2주간에 걸쳐서
이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가나안 땅의 아브라함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눌 것이고요, 다음 주는 애굽 땅의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자, 이 가나안 땅의 아브라함, 여러분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아브라함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 2절 보십시오. 이게 가나안 땅의 아브라함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 분들 가운데 여러분 이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한 번도 안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그만큼 어떤 목사님이든 어떤 좋은 책이든 글귀든 보면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은 반드시 다룹니다. 왜요? 여러분 저 축복이 굉장히 익숙한 메시지입니다. 어쩌면요 축복의 메시지의 기준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받으면 만사형통해야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왜 이렇게 아멘을 안 하세요? 네?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으면 우리의 생각에는 만사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될 줄 아는 것이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원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갔지만 왔지만 아브라함에게 큰 위기가 닥칩니다. 그 위기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중심으로 해서 아버지가 중심이 되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페르시아만 저 끝쪽에 있는 그 지역에서부터 북쪽 하란으로 떠납니다. 아버지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란에서 머물다가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큰 위기를 맞이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창세기 11장 32절입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뭐 했더라고요? 죽었더라. 이게 위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를 따라서 우르에서 하란까지 갈 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중심이 되니까? 아버지가 중심이 되니까. 아버지가 중심이 되어서 이끌고 올라가니까 어떡합니까? 자식들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란까지 왔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땅이죠. 하란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아버지가 하란에서 돌아가시네요. 여러분 저는 이런 위기를 제가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이 2005년도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제 모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관리 집사님이 핸드폰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부산에서 전화 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전화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지금도 새벽 기도할 때 누구도 저한테 전화 갖다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새벽 기도하고 있는데 관리 집사님이 전화기를 갖고 왔어요. 여러분 그런 전화는 좋은 전화입니까? 안 좋은 전화입니까? 받았는데 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성민아, 아버지가 어제 돌아가셨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은 저희 아버님을 보신 적이 없지만은 저희 아버님은 진짜 건장하십니다. 운동을 많이 하셔갖고 운동하시는 분들 아시면 이 갑바라 그러잖아요. 예. 이게 빡 나와 계세요. 그리고 정말 건강하셨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뇨. 정말입니까? 돌아가셨대요. 망감이 교차가 되는 거예요. 망감이 교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을 데리고
부산을 향해서 출발하면서 아무도 말할 여지가 없죠. 막 이것저것 온갖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근데 저희 누나는 뉴욕에 계세요. 오지도 못합니다. 저희 형님은 참 안타깝게도 여러 방황 중이었기 때문에 연락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오롯이 모든 문제가 누구에게로 넘어오죠? 성령님에게로 넘어갑니까? 막내인 저에게 다 넘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당시 그 교회의 부목사였습니다. 아이 셋을 거느리고 있는 부목사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그 이 한마디의 충격이 뭐냐 하면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제 어머니는 누가 돌보시나? 생활이 안 되는데 돈은 누가 보내지? 아버지 묘자리는 어떻게 하지? 그 기차를 타고 내려갔는데 지금도 생생합니다. 지금도. 얼마나 큰 부담이었는지 모릅니다. 왜? 여러분, 막내가 이런 것을 경험하지 않잖아요. 보통 장남들이 하잖아요. 장녀들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막내입니다. 근데 오롯이 모든 것이 저의 부분들로 다 넘어오는 거예요. 모든 결제는 누가 해야 되죠? 제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2005년도입니다. 2005년 7월부터 지금까지 모든 부분들을 제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어려웠어요. 예,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는 직감적으로 체득했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는 모든 것이 아브라함의 위임이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위기 속에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런 안타까움 속에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는가, 저는 여기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명절은 하나님이 주신 복된 기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선용하세요. 여러분, 이런 기회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의 가장으로 본을 보일 것인가,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인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두 가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받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준이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기준이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닥치잖아요. 당황합니다. 당황하잖아요. 나타나는 게 뭡니까? 막 기준이 흔들려요. 왜냐하면 이 사람 저 사람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이것저것 막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이미 기준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 흔들리잖아요. 그 위기는 결국 파멸을 가져오는 거예요. 얼마 전이었죠? 8월 22일입니다. 부천에 있는 모 호텔 화재 사건. 7분이 생명을 잃은 사건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이에요. 그런데 7분 중에 2분은 더 가슴 아픈 사연이에요. 왜냐하면 불이 났습니다. 신고했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119 소방대가 왔는데 어떡합니까? 7층이야. 그래서 어떡합니까? 안전매트를 깐 거예요. 그것까지는 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전매트를 깔고 난 다음에 뭐 하지 않았습니까? 안전매트를 잡아줘야지. 그 119 소방대원들이 양쪽에서 사람들의 힘으로 쫙 잡아당겨줘야 어떡합니까? 그게 진짜 안전매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방대원 대장님의 워딩이 뭐냐 하면, 급했다, 그리고 인력이 부족했다. 그래서 잡아주질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한 분이 뛰어내렸는데 중간으로 뛰어내려야 되는데 끝쪽으로 뛰어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 충격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끝쪽으로 뛰어내리면서 이 안전매트가 어떡합니까? 뒤집어져 버려요. 사람의 충격에 의해서.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뭐예요? 안전매트가 있는 줄 알고 그냥 뛰어내린 거예요. 맨땅이에요. 급한 나머지 기준이 흔들린 거예요. 매뉴얼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매뉴얼대로. 제가 뭐 소방서 대원들을 탓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급하더라도, 예? 아니면 옆에 있는 그 주민들이라도 좀 이야기를 했으라도 이거 잡아당겨 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막 그냥 거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좀 잡아당겨 줬더라면 더 안전했을 텐데, 적어도 두 분의 생명은 구하였을 텐데. 여러분, 기준이 흔들려 버리니까 생명이 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뭔 줄 아십니까? 경영학 책에 보면 위기는 위험과 기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목사의 눈에는요 위기를 그렇게 안 봅니다. 여러분, 목사의 눈은요 위기를 뭘로 보는 줄 아십니까? 위험하니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왜요? 위험하니까 너 기도해야 돼. 왜 기도합니까? 기준이 흔들리지 않도록. 예. 기도하면서 뭘 잡는 거예요? 세상을 잡는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확 잡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 기준을 확실히 잡기 위해서 위기 때는 기도할 것을 촉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위기가 왔습니다. 엄청난 위기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은요 엄청난 위기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위기에도 기준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12장 4절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대요. 자,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뭐죠? 우리가 말하는 성경입니까? 그때는 성경책도 없었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뭐죠? 여러분, 이 여호와의 말씀은요 창세기 12장 1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이게 기준이에요. 이게 기준.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본 적이 없는 땅입니다. 미지의 세계입니다. 너무나 생소한 환경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 이제 뭐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뭘 따라갑니까? 하란에 이제 뿌리 내렸는데 하란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여기서 선교하면 되지, 뭐 굳이 뭘 가나안 땅까지 갑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기준이 분명했어요. 자기의 생각이 기준이 아니었어요. 상황이 기준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기준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따라갔다는 말은 또 무슨 의미죠? 여러분, 신약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하며? 믿음에. 말씀을 따라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었다는 증거예요. 말씀을 따라 쫓아갔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증거고,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갈라디아 3장 7절에서 나온 거예요. 네. 아니, 여러분, 구약 보세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뭐예요? 신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에게 딱 별명으로 갖다 붙인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 기준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보여준 땅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게 쉬운 건 아니지만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모델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갔던 기준을 꽉 잡잖아요. 잡고 난 다음 보세요.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세요. 창세기 12장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뭐하고? 이끌고 가는 거예요. 기준이 있으니까 이끄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납니다. 왜 떠납니까? 기준이 있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기준이 있으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 없잖아요. 어떻게 이끌고 갑니까? 그들을 어떻게 이끌고 갑니까?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떠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여러분, 기준이 없는데 어디 들어갑니까? 아무렇게나 들어가면 됩니까? 사람을 이끌고 그 장소를 떠나서 마침내 그곳에 들어갈 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오른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꽉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내와 상의했더라면, 아내와 상의하는 게 기준이 되면 이끌 수 있을까요? 우리 50대 이상 되신 우리 남자분들 이야기해 보세요. 아내와 상의해서 이길 수 있는 분 과감하게 손을 한번 들어서 표해 주시면 제가 스승님으로 모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못 이깁니다. 못 이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기려고 하시지도 않잖아요. 이기는 게 지는 거, 지는 게 이기는 것이다. 뭐 그런 두들두들 대면서 어떡합니까? 따라가잖아요. 여러분, 아내와 상의했더라면, 조카 롯과 상의했더라면 여러분 갈 수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잖아요. 중요한 건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잖아요. 여러분, 기준이 사람에 따라 움직인다면요, 그 기준이 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말 따라 여러 사람의 말대로 움직인다면 그 기준이 될 수가 없잖아요. 기준은요, 환경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그죠? 누구 말이 그렇다고 그러더라, 저 사람은 저렇게 이야기하더라, 저 사람은 저렇게 이야기하더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바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장면입니다만은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어떡합니까? 이삭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아내하고 상의했다 보세요. 여보, 아침부터 어디 가요? 아들 죽이러 가는데. 미쳤어요. 제정신이에요. 네. 그리고 종들에게 어떡합니까? 다 계획을 짰겠죠. 여러분, 종들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억나시죠? 딱 산에 가서 어떡합니까? 종들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예배하고 함께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삭을 바칠 때도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히브리스 기자는요 11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네. 가는 방향은 알지 못했지만 그에게 뭐가 분명했습니까? 기준이 분명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오른손에 잡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충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뭘로 평가하는 것입니까? 믿음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그에게 분명한 기준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준이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기준이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 말들 때문에 기준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건 기준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확실한, 분명한 기준은요,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12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 말씀, 오늘 우리로 이야기한다면 성경 66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것 압니다. 여러분, 완벽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우리의 기준은 바꿀 수가 없단 말이에요. 부족해도, 연약해도, 나약해도, 복잡해도, 좀 흔들려도 내가 이 기준만큼은 내가 확실히 지키리. 위기가 있습니까? 위험할 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왜 기도합니까? 기준을 꼭 붙잡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선순위가 분명했다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분명했다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완전히 옥토밭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아무도 살지 않는 땅이에요. 정착하기에 딱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오늘 왜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천만에요. 천만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쩌면 저와 똑같은 생각했는지 몰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등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을 거예요. 그냥 깃대만 꽂으면 이게 내 땅일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냈잖아요. 하나님이 가라 그랬잖아요. 자기의 아무런 의지 없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 왔기 때문에, 말씀에 따라 오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될 줄 알았죠. 무혈입성할 줄 알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6절 보실래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와, 이게 뭐죠?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아무도 없어야 되는데, 깨끗이 비워져 있어야 되는데, 완전히 옥토밭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에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무슨 일입니까? 다시 돌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우리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이때 아브라함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딱 안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빈 땅인 줄 알았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네. 야, 이거 어떡하지? 복잡해지겠는데? 어려워지겠는데? 난관에 부딪히겠는데? 이건 상식입니다, 여러분. 이건 상식이에요. 아니, 들어갔는데 사람이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떡합니까? 복잡해지겠는데? 골치 아파지는데? 야,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럴 때 아브라함은요, 딱 자기가 그 가운데 자기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를 딱 알게 된 거예요. 그게 7절 성경에 나오죠.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그곳에서 뭘 샀습니까? 제단을 샀습니다. 여러분, 8절 가면 더 분명해요. 장막을 옮깁니다. 왜 옮겼는지는 잘 몰라요. 이사를 했단 말이에요. 장막을 옮겼는데 8절에 보니까 더 선명합니다. 장막을 옮겼는데도 여전히 여호와께 제단을 쌓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무엇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이게 우선순위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없어지던가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죄 유혹이 딱 그냥 일순간에 딱 끊어지고 사라지죠? 육체의 질병이 왔다가 7개로 도망가죠? 경제적 문제가 그냥 한 방에 해결이 되죠?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죠? 천만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가난한 사람들처럼 쫙 펼쳐져 있습니다. 죄의 유혹, 여러분 얼마나 심한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육체의 질병, 우리는 지금 듣고 있고 보고 있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 잘 믿습니까? 경제적 문제,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여러분 이런 것들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들 딱 보자마자 어떡합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기분 나쁘죠? 심각해지죠? 골치 아픈 거죠. 여러분 제단을 쌓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기분 나쁨에도 불구하고, 응답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것이 예배죠. 여러분이 예배라는 것 자체가 뭐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여러분 내 삶에서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예요. 두렵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 기분 나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그냥 립 서비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의 우선입니다. 며칠 전에 한 청년으로부터 문자를 하나 제가 받았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십니까? 근데 우리 엄마가 이렇게 아파요? 이런 문자가 아니라, 목사님, 엄마가 많이 아파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엄마가 의식이 있을 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의식이 없을 때에 예배를 드리는 게 좋을까요? 그 한 청년으로부터 제가 그 문자를 딱 받고 난 다음에 앞이 꽉 막혀요. 왜냐하면 그 앞에 있는 부분들도 제가 알고 있었지만은 그런 문자를 받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목사님, 우리 엄마가 의식이 있을 때 예배 드리는 것이 좋을까요? 의식이 없을 때 예배 드리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와, 정말 대단하다. 나 같으면 그랬을까? 그 안타까운 순간에도 뭘 생각하는 거죠? 예배가 우선순위다. 우리 엄마를 떠나보낼 수 있지만 예배가 우선순위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식이 있을 때 드려야지. 의식이 있을 때. 그럼 목사님 빨리 와주세요. 빨리 와주세요. 여러분 청년입니다. 사회초년생이에요. 여러분 그 친구의 머릿속에는 우리 엄마가 하나님 만날 때가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빨리 예배드려야지. 빨리 목사님 오셔서 예배드려야지. 우선순위가 그 청년에는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정해져 있는. 여러분 추석 명절 이 무더운 여름 올해 얼마나 더웠습니까? 보내면서 여러분 추석 명절만 기다리고 계셨잖아요. 네? 그 4일 혹은 5일 동안 쉬는 그 텀만 여러분 기다리셨잖아요. 무더위를 끝내고 만나는 가족 모임.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우선순위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주님 앞에 부름받는 한 인생도 마지막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가 친척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도 있죠. 믿지 않는 사람 있다고 해서 그 사람 때문에 예배를 안 드려? 그럼 우리는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입니까? 사람의 종입니까? 삼촌도 계세요. 할아버지도 계세요. 훨씬 더 저보다 높으신 분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렇다 한다 할지라도 우선순위는 예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제단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어떻게 구합니까? 어떻게 구합니까? 예배를 드림으로. 그죠? 예. 작은 예배가 되든 큰 예배가 되든 긴 예배가 되든 짧은 예배가 되든 예배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놀랍고 신비한 비밀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명절을 앞두고 음식도 준비하고 사람도 준비하고 또 연락도 하고 많은 부분들을 하죠. 예,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머릿속에 딱 각인시키세요. 나를 통하여서, 내 남편과 아내를 통하여, 내 자녀를 통하여서 믿음의 명문 가문,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기준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제2, 제3의 아브라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설교 요약 카드 보시죠. 가나안 땅의 아브라함입니다.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기준이 분명했다. 뭘 따름으로? 말씀을 따름으로. 여러분, 말씀을 따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저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죠?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라고 해석했죠. 자, 두 번째입니다. 시작. 우선순위가 분명했다는 거죠. 뭘 드림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그죠? 예배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혼자 믿습니까? 그러면 혼자 예배 드리세요. 저희들이 예배 시트지 다 준비했으니까 혼자라도 드리세요. 예. 함께 드리면 더 좋고요.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이번 명절이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가문의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복되고 귀한 명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